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 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불순종하고 있거나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지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안에 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욥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뭐하다? 더 의롭다라는 그 생각이 정말 여러분들 생각이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게 굉장히 영향력을 미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라는 그 생각 하나가 그 자녀에게 저주가 가고, 그죠? 예.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폐역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는 어디서 시작된다?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그죠? 사탄 마귀 타락한 그 루시퍼가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을 타락시킬 때 아담도 그 옆에 있었잖아요. 뭘로 타락시켜요? 생각으로 타락시켜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대로 선택을 합니다. 맞지요? 그죠?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가 보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내 걸로 만드는 순간에 뭐예요? 그 내가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이 저주받는 그 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나 살 때 뭘 점검해라? 생각을 점검해라. 그 생각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과 사상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점검하고 분별해야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 옳은 게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바른 게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옳아야 그게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나의 죄로 인해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죠. 예, 다윗이 맞지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그 집안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집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오지요. 그래서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또 나는 순종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제 죄수의 신세가 돼서 군함에 태워져서 로마로 가다가 어때요? 유로굴라 맞습니까? 그 풍랑에 의해서 완전히 파산을 하지요. 그죠? 그건 사도 바울의 죄도 아니고 그죠? 사도 바울의 불순종도 아니고 순종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과 풍랑과 고통이 우리 인생 앞에 어느 날 갑자기 닥치게 됩니다.
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우리 45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45절. 자, 입을 열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빨리 하시고 어디로 가라? 벳세다로 벳세다로 가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하면 21km고 동서로 하면 11km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주일 오후에 밤 사경이라고 그러면은 3시라고 그랬고, 저물 때 제자들이 출발을 하죠. 황혼역에. 그러면 한 6시부터 출발을 해서 아마 9시쯤 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 한 6시간 이상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0절, 자, 우리 한번, 자, 47절,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예,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십니다. 그죠? 그때가 기도를 마치신 때가 몇 시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자, 우리 48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겨를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면서 제자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아니면 무태에서 육지에서 보고 계세요? 육지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은 한 10여리쯤 되더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1, 2가 한 4km 정도 4km 아니 몇죠? 400m 정도 되죠? 그러면 한 10여리, 성경으로는 우리가 한글로 10여리쯤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4.5km 내지 5.5km 정도 바다 중앙에 동서로 중앙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5.5km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제자들이 괴로이 하는 노젓는 것을 뭐 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새카만 칠흑 같은. 그래서 이때 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때가 아마 그 하늘에 그 달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새카만, 그죠?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자,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밝은 대낮과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또 환난도 창조하고 평강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이죠. 여러분, 이 흑암이나 어두움은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있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 그거 뭐예요? 어둠이고, 우리 눈에 볼 때 풍랑이고, 우리 눈에 볼 때 고난이고, 우리 눈에 볼 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주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모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전 삶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완전히 파선을 해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들이 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싣고 갔던 모든 짐들이나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 중에 한 명도 그 생명을 잃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목적지에 가요, 안 가요? 목적지 로마에 도착을 해요, 안 해요?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안 해요? 도착합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뭐 하고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간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지고 나는 거기에 있게 된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위해서 계획했어요. 얘들아, 나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너 빨리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죠?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예상치 못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여러분 그 바다는 누가 잘 알아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베드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그 어부가 벌써 3명 이상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 바다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죠? 그런데 가다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풍랑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라?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풍랑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바닷가에서 배에서 뭐 풍랑 한두 번 겪어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밤중에 거기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자, 바다에 뛰어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다에 뛰어들면 더 방법이 없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괴로이 놓젓는 그 제자들을 누가 보고 계신다? 누가 보고 계시더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풍랑에 의해서 망합니다. 풍랑 때문에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나를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렇죠? 마치 비둘기가 아니면 참새가 비 맞으면서 그 짹짹거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아내 때문에,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아멘, 우리의 탄식을 보시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한번 봅시다. 48절 한번 같이 천천히,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여러분, 제가 그래 말씀드렸죠. 지금, 맞바람 불어요? 뒷바람 불어요? 맞바람 불어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쉽다, 삶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는 길을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상은, 내가 순종하여 시작. 내가 순종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상은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이루세요? 누가 이루세요?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야, 놀라운 은혜는요, 그 다음에 옵니다. 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뭐라고 그래요? 보시고 뭐 하세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뭐예요? 보시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신 즉시로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누구에게가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방법을 몰라하고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즉시로 출발하시고 즉시로 오세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그들에게 뭐하사. 자, 저를 보세요. 왜 오셨어요? 자, 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정답은 없어요. 자, 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이다. 왜 오시고 계세요?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요? 뭐하라? 자,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왜 오셨어요? 도와주시려고. 아멘. 또 말씀해 보세요. 왜 오셨어요? 구해 주시려고. 또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아멘. 또 뭐 하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뭐 하시려고? 그 풍랑을 뭐 하시려고? 잠잠하게 하시려고. 아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영적 세력을 뭐 하기 위하여? 파쇄하기 위하여. 아멘. 그 순종하는 제자들이 가는 길을 뭐 하기 위하여?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또 뭐 하시기 위하여? 또 먼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빕스 가서 고기 먹든 소고기 먹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더 좋은 게 뭐예요? 예, 여러분 간단해요. 뭐예요? 여러분 풍랑에 고난에 고통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아멘.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멘,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막 생각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위하여,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뭐 하기 위하여? 알게 하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죠? 여러분, 또 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뭘 주시기 위하여?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내 인생에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그 풍랑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냥 너 병들었냐? 그냥 네가 한번 해봐라. 풍랑 있어? 한번 내가 응원해줄게. 잘한다 한번 해봐. 그래서 그 풍랑을 네가 잔잔하기도 하고 거기서 한번 나오기도 하고 한번 네가 그 믿음으로 한번 거기서 이겨봐봐.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아멘, 내 풍랑을 바라보던 내 눈을, 내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풍랑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세요?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시고, 아멘,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치료하기 위해서 오시고,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뭐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그 환경 가운데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주여 주시어든, 베드로가 그러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즉시로 무리를 뛰어내려서 거기서 걸어가잖아요. 10발을 걸었는지 20발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니까 아마 여기서 저 정도, 그죠? 그러면 뭐 10m나 20m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서너 발 걷다가 빠질 수도 있고, 아무튼 걸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반드시 내가 순종하고 있는 안에 있어서는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까? 어때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바꿔봐요. 풍랑이 없었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물을 걸었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을 가르셨더라. 홍해 요단강을 가르셨더라. 그죠? 맞지요?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풍랑을 주셨을까? 풍랑을 허락하셨을까? 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죠? 육의 눈으로, 그죠? 이 육의 세계가 전부 아니다. 제자들이 맨날 뭐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죠?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수제자냐? 내가 수제자냐? 또 그러니까 치맛 빨아모죠? 주여, 만약 원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좌우편에 세베대 아들, 그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좌정, 영의정? 그 다음에 좌의정, 영의정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을 마시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최고로 먼저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엄마의 말과 그 엄마의 말 때문에 그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말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말한 그 말, 그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뭐 지옥 간 건 아니죠. 그렇지만 말 한마디 그대로 됩니다. 그죠? 제자들을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가 좌우정할래 내가 우위정할래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오합지졸입니다. 그죠?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셔서, 아멘, 그 베드로가 풍랑이 없었으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한번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풍랑은 내 인생의 풍랑은 나로 하여금 그 풍랑 위를 뭐하라? 걸어라.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갖고 제일 먼저, 야, 왜 무서워하느냐? 예수님 너무 무서워요. 이 풍랑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알았다. 풍랑아 잠잠하라. 물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 고물에 이 배에 조각배에다가 머리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는 풍랑을 여러분 언제 잔잔하게 하세요? 풍랑을 언제 잔잔하세요? 자, 51절 같이 읽습니다. 51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말씀 들으세요. 제자들이 풍랑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바로 풍랑을 뭐예요? 잔잔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내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남편이 실직했어요. 예수님이 직장 주세요. 예수님, 내가 뭐가 막혔어요. 좀 도와주세요. 뭔가 우리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구하는데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풍랑이 잔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풍랑을 잔잔하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 여러분, 참 나는 이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느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랍비의 선생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들은 현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자, 베드로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배워서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야. 그죠? 네가 어떤 교수님한테 배운 게 아니야. 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맞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물론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그걸 깨달아야겠죠. 그죠?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루시퍼야 물러가라. 너는 나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신앙 고백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방해하는 것도 지금 누구 말이요, 그게? 루시퍼가 하는 말이잖아. 하나님 말이야. 누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루시퍼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지금 그 베드로가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인 걸 같아요. 자,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마태복음 14장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찾으세요. 자, 26절, 27절, 자, 아니야, 거기 말고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28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 여러분 보세요. 자,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 여기는 지금 나중에 이제 16장이니까 마태복음 이제 14장이니까 믿음이 없. 지금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 가운데 만일 뭐이어든 주님이시거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니면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왔습니다. 예?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못 쫓아요. 근데 마침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주여, 제자들이 우리 아들을 온전하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건 제정신이요 아니면 정신이 좀 약간 맛이 갔어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맛이 몇 번 갔어요. 어느 때 갔냐면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저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올라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제자들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누구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알아요. 깨달아져요.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다.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는 말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뭘 짓겠다고? 여기다 예배당 짓겠다고도 안 하고 여기다 초박셋을 지어서 하나는 드루려,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라 위하여. 그러다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랬고 순식간에 안개를 통해서 없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천국에서, 아니 하늘에 소리가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오직 저의 소리를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가르침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죠? 이게 지금요, 저는요, 이게, 자, 물론 베드로가 그렇게 제정신 아닌 가운데 지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요, 이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14장 찾으셨죠? 자, 우리 한번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서너 발짝은 걸어갔어요. 그죠? 아니면 10발짝은 걸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안 나오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30절, 31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가 적은 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다른 곳에서는 바람과 파도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근데 주여 나를 모아소서,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과 지금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왜 베드로는요, 때로는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고, 귀신들이 하는 말, 루시퍼가 하는 말을 또 이렇게 생각 없이 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변화산에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여 만일 주셔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자,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몇 발자국 가다가 무리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지금 대화하는 것을 배가 흔들리면서 11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그런데 베드로가 오라 그러니까요. 예수님 굉장히 단호합니다. 뭐 하라? 와라.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와라?
누구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맞지요? 뭘 걸어서? 그 물이 무슨 물이냐고. 뭘 걸어서? 두 가지. 뭐가 생기니까? 바람이 생기니까 풍랑이 생기고, 그죠? 그 배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큼, 나를 죽일 만큼,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 만큼 그런 풍랑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여러분, 예수님 오자마자 잔잔해서 배가 잔잔하게 서 있어요? 안 그래요? 여전히 배는 흔들리고, 여전히 물은 막 들어오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하게 거기 계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만일 주셔도 나로 행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거기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안 그러세요?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오라고 그러셨을까? 요구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처럼, 뭐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뭐 그거예요? 아니에요. 왜 오라고 그러셨을까? 왜? 풍랑이를 왜 오라고 그러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 가운데 우리는 죽겠다고 그래요. 내 남편이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예수님, 내가 왜 그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주셨어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런 직장 주셨어요? 예수님, 나한테 왜 이런 교수님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 나한테 왜 그런 사람 만나서 내가 사기당하게 됐어요? 예수님, 왜 우리 일가 친척들은 나를 이렇게 헐뜯고, 우리 직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왜 나를 이런 풍랑 가운데 두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누구한테 오라? 그 풍랑 위를 뭐하라? 걸어라. 그 풍랑 위를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풍랑 위를, 네 인생의 풍랑, 아멘. 네 인생의 질병, 네 인생에 막혀있는 거, 네가 죽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죽겠어요, 나는 못 살겠어요 하는 그거 위로 걸어서 나한테 와라. 아멘.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다. 풍랑은 여전히 너를 잡을 것이다. 풍랑은 여전히 너를 사로잡고, 풍랑은 너를 여전히 위협하고, 풍랑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고, 풍랑 때문에 네 앞길이 안 보일 것이다.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평생을 이 병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너를 두려워할 것이고, 나는 평생에 직장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할 것이고, 나는 평생에 아기를 못 얻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너를 잡고 이렇게 흔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위에 서라. 아멘. 너는 그 위를 걸어라. 아멘. 그 풍랑을 지배하라. 아멘. 그 풍랑을 네 발 아래 있게 하라. 그 풍랑에 배가 있으니까 그 배가 지금 풍랑 안에 잠겨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이제는 그 배에서 나와서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나한테 와라. 그 풍랑을 잔잔하게,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도 주님은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그 풍랑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발밑에는 여전히 풍랑이 있고, 그 풍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을 함께 하세요. 믿어주면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풍랑 위를 우리가 걷는 거예요. 이 풍랑 위를 걸어가는 믿음이 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아멘. 내가 그 풍랑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을 정복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이 풍랑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질병이, 내가 평생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 이 질병이 절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오니, 아멘. 주님께서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거하시오니, 아멘.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오니, 주여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내 이 풍랑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풍랑이 내 발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걸어와라. 아멘. 그러면 네 풍랑이 네 발밑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어가는 순간 그 풍랑이 베드로 발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남편 때문에 하나님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내 이 질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사업 때문에 못 살겠어요. 네가 나에게 오면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죽을 것 같은 그 풍랑 위에 네가 설 것이다.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야, 여호사밧 왕이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금식하고 온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힘이 없고, 하나님 이 풍랑에서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하죠. 풍전등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모래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메뚜기처럼 그렇게 왔는데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싸움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이 싸움은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것이니. 아멘. 그 말을 듣고요, 그들을 집어삼키려 왔던 그 인생의 풍랑, 한 민족이 완전 골이 나게 생겼어요. 한 민족이 망하게 생겼어요. 다 살해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풍랑에 하나님이, 이 풍랑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 위에 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세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 나가는데 제일 앞에 뭘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쁨으로 나갑니다.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왔던 그 진중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10가지의 재앙을 보였던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우리는 여기서 죽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모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서 죽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섬겨 살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네가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풍랑과 폭풍과, 여러분 그 앞에서 그들이요, 거기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두려움에 매몰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지만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죠? 그 죽음의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이들이 죽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모세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지팡이를 모아라. 네 지팡이를 모아라.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가르치니까요, 쫙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갈라요. 밤새 갈라요. 밤새 가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앞에 가던 뭡니까? 그 불기둥이 뒤로 딱 가로막고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이를 갈라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들 아니면 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그 환경을 봤을 거예요. 밤새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죠? 밤새 홍해가 갈라지는 게 바람이 불더니 그 홍해가 싹 갈라지는데, 밤새 갈라지면서 거기에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이 뽀송뽀송한 길이더라.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뽀송뽀송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빨리 이 길로 걸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짐승들까지 한 명도 안 남고, 짐승도 한 마리 남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풍랑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내가 순종하는 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빨리 벳세다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다가 엄청난, 이제는 내 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내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정도의 풍랑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풍랑으로. 그죠? 이야, 그런데 주님이 오셨어요. 그 주님이 보시고 오셨어요.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오시는 주님. 아멘. 외면하지 않으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셔서 다 쓰는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주께 오라 하옵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딱 한마디, 시작. 오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방금까지 내가 죽을 것 같은,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을 위에 서서, 그죠? 위에 서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바람과, 그죠? 그 풍랑,
그래요, 안 그래요? 남편의 풍랑, 질병의 풍랑, 나의 능력 없음의 풍랑. 왜 남들은 저렇게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왜 나를 이런 공동체에 넣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런 풍랑.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그 풍랑 위에 서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풍랑에 사로잡혀서 그 풍랑 가운데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망하는 자가 아니고, 그 풍랑 위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7장에 말씀하시죠.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너를 향한 내 생각을 같이 안 하니, 크게 받도록 선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생각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이요 내 인생에 뭘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 소망을 내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왜 오셨어요?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베드로를 물속에 처박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 감사해요. 베드로가 믿음 없는 게 너무 감사해. 왜? 베드로가 꼭 나와갔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만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서 닦았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너를 네 믿음이 네가 풍랑을 걷게 했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요, 풍랑 위에 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지금 풍랑이 뭔지 알지요? 근데요, 가다가 주님의 명령 듣고도 빠져가 버려. 이게 나는 나 같아서, 내 인생도 뭐가 있구나. 믿음 없는 내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야.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실수, 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한 거, 그것이 보면서 나는 참 너무 감사하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인간도, 여러분, 주님, 베드로가요, 무리에서, 여러분 보세요. 그 제자들이 무리에서 막 들어와다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안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 없는 거, 풍랑 위에 서지 못하는 거, 내 남편을 나로 괴롭히는 그 남편 위에 서지 못하는 거, 뭘로? 뭐 내 남편을 짓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내 풍랑의 환경 위에 내가 서지 못하고, 그 풍랑을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잔잔하게 가지 못하고, 그 풍랑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같이 죽어가는 거, 같이 죽어가는 거, 그 질병 때문에 같이 죽어가는 거. 여러분, 베데스다의 연못에 몇 년 병자, 38년 그 풍랑. 여러분, 38년 풍랑을 한번 생각해봤죠. 여러분, 차라리 아까 베드로처럼 거기 있다가 풍랑에 휩쓸려 배가 뒤집어져 거기서 그냥 죽으면 이제 천국이잖아, 그지? 38년 동안에, 야,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몇 살까지 더, 지금 38년이니까 하면 한 50 됐을지도 몰라.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몇 살까지 그 풍랑에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이 사람은요, 이 병에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뭔 소망이 있어요? 완전히 그 두려움, 그냥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원망, 불평, 남들이 나를 안 도와줘요. 나에게 관심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지 않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이미 와 계시잖아. 그전에도 와 계셨는데 못 만났을지도 몰라. 그전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뭐 역사를 이루잖아요. 물을 확 뒤집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 걸로 못 만들어. 그걸 내 걸로 못 만들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 망하겠거든. 이대로만 있으면 그 질병에서 앞으로 10년, 20년, 50, 30년, 40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대로 죽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뭐하고자 하느냐? 받고자 하느냐? 그죠? 주여 만일 주시어도 똑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잖아. 시작.
아무도 나를, 천사가 와서 물을 확 통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지들 먼저 살자고 갑니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5장.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8절입니다. 8절. 자,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자, 같이 한번 받도록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건이요,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 정말로 똑같아요. 8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뭐하고? 누운 것을 보시고 보시고. 제자들이 괴로이 놓쳤는 것을 뭐 하시고? 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작.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시고. 이르시되 내가 자, 보세요. 병이 벌써 오래된 걸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네가 그 안에 벳세다의 못에 안 들어가도 소망이 있다. 네가 일어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그죠? 나중에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풍랑 위에 서라. 아멘. 이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주여 하니까 들어가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안 것 같아. 알았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절 시작. 예수께서 나라서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첫 번째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세 번째 걸어가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권사님, 이게 한마디로 하면 지금 뭐에 쓰라는 거예요? 풍랑에 서라. 남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아니다. 너의 믿음이다. 더 크게 아멘. 나는 네가 풍랑에 서기를 원한다. 네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여기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걸어가지 않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주여 만일 주셔도 나에게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이 믿음이라는 건 엄청난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시면 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이 48년 동안 너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 앞으로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러나 너를 도와줄 사람은 바로 너야. 믿어주면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이고, 안 돼요. 일어나라니까. 아이고, 참나. 정말 귀찮게 하네.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정리해라. 그리고 걸어가라. 어디, 여러분 똑같잖아요.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누구에게 가더라? 예수님께 가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합니까? 질병에 만일 그 물이 질병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가 친히 내 질병을 짊어지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보니까 주여 만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요한복음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원하노니 받아주시고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구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내가 치유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아멘. 내가 무리를 이 질병에 이 풍랑 위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27장 주님이 오세요. 뭘 주시려고 오세요? 재앙 가운데 있는 질병의 재앙, 부부의 관계의 재앙, 물질의 재앙,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죠? 뭐 하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아멘. 뭐 하려고? 평강을 주시려고. 아멘.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건전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오시고 계세요. 한번 받아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나에게 오신다. 나에게 오신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에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정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내 자녀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내 남편의 사업이 복받게 원하시고, 아멘. 내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을 얻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풍랑 가운데 앉아갖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오라. 그 풍랑 위에 서라. 그 풍랑 위에 서라. 받아주시고 가겠습니다. 오늘 전주 들어왔는교회 또 멀리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조대성 목사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 풍랑 위에 서라. 아멘. 네가 풍랑 위에 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풍랑 위에 설 때 그 풍랑을 정복하고 그 풍랑이 네 발밑에 있을 것이다. 네가 그 풍랑을 주관하는 자가 될 것이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예수님을 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베드로도 주여, 주님께 부르시기만 하면 돼. 주님을 찾기만 하면 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비록 책망하시지만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면서 내 핑계치지 않아요. 주님, 나 믿음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 없는 걸 내가 인정하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끌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아멘. 얼마나 외로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가운데 빚이 있습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까? 그 풍랑, 주님 말씀하세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내 양들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모한 것과 그가 자기를 찾아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런 자에게 뭐 하시기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뭐 해야 될지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응답되는 걸 믿으세요. 주님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가 풍랑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풍랑 위에 서게 나를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불 끄시고 9시 25분 한 15분만 기도하겠습니다.